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아멘. 네.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악한 마음이 입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 내용 속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그리고 그 입술의 말이 파괴력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혀는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야고보 장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또한 2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청문회 자리에서 한 정치인이 전쟁 나면 여자들은 몸을 팔아 먹고 산다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리더들은 그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의 말이 곧 민족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20절
자기의 말을 조급히 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코미디언 배우 가운데 로즈 앤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트위터에 인종차별적 농담을 올렸다가 자신이 주연으로 있던 인기 시트콤 이 송두리째 취소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나 버렸습니다. 이 한순간의 말이 글이 수십 년 쌓아온 평판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유명 기업의 임원이 글로벌 IT 기업의 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은 결혼 전까지만 이 일을 열심히 하지라고 말했다가 이 사내 그 성차별 논란이 일었고 결국 사임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친근한 자리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졌죠. 처음에는 누군가의 가슴에 꽂혔고 그 비수는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던진 말이 상처가 되어 그 사람이 결국은 이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한국교회 속에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말도 누군가에는 무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은 내 회로를 손상시켜서 기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수면 조절을 어렵게 하고 불안과 우울을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이 부정 언어는 장기적인 그리고 정서적 만족감을 감소시키고 공감 능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이 없는, 그리고 성인들에게 공감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부모들의 그 부정적인 말들이 그 사람의 뇌의 회로를 손상시켜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이 과학으로 입증된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fMRI 연구에 따르면 증오 발언을 들은 사람의 이 공감 영역 FTPJ라고 하는데 이 활동이 감소하고 이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부모의 그 언어 폭력은 아동의 뇌 구조를 변화시켜서 위협을 과도하게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과도하게 그 방어 기제가 발달하는 사람들은 이 부모의 언어 폭력에 시달린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현대 사회에도 이 부정적 언어는 이 온라인 상에서 불안이라든지 자존감 저하 그리고 폭력성 확산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남자들이 집단 싸움 해서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드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나오고 나서 그 뭐 인생 네컷 뭐 이런 사진 찍는 데에서 베트남 사람이 태국에 여행 와서 사진을 찍는데 한국인들이 빨리 안 나온다고 여자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또 싸움을 해서 이 국제적 망신을 사는 이런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남의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이런 정상적이지 않는 일들을 벌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부정적인 언어가 결국은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 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폭력적인 언어를 듣고 그 자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잖아요. 폭력성을 드러내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일기가 많은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얼마 전에는 여기가 뭐 동남아인가 싶을 정도로 불볕 더위였는데 또 장마가 져서 비가 또 하늘이 뚫린 것만큼 비가 또 내려요. 우리는 뭐 필리핀에 살 때 이런 비를 많이 봐서 뭐 별 감흥이 없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 놀랄 일이잖아요. 비가 많이 뭐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후가 주는 이 스트레스. 그러면 기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의 언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증오 발언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혐오 발언, 이런 폭력적인 언어는 그런 외부 요인과 연관성이 있다라고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된 자에게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 이 가르치는 직분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책임감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통제하기 어려운 지체이잖아요. 그래서 통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아서 그 선생된, 그 지도자 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실수할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악영향, 신앙적 악영향, 종교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자신이 말로 실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라고 가족들과 그런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형제들이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실수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 신성모독했던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실수하는 것, 지도자에게 있어서
갖고 있어야 될 어떤 도덕적 성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혀를 제갈 먹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한 하고 있잖아요.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정죄함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앞에 복과 화를 놔둘 테니까 네가 선택하래잖아요. 그러면 뭘로 선택하는 겁니까? 말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술이 부정에, 여러분의 입술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 3절의 말은 이 타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원하는 이 고삐를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배의 키, 그리고 몸의 혀, 이 배의 키는 배가 진행할 방향을 틀잖아요. 혀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혀는 인격과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불씨 하나가 살림을 태우잖아요. 올 한 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불이 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녹지를, 사냐를, 임야를 불태웠느냐라는 겁니다. 이 불이 한순간에 그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배, 그 다음에 혀, 불,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혀가 그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물론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감정이 격해져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엄청난 자괴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믿음으로 살면서 혀를 제갈 먹이고, 그리고 말로 인해서 불필요한 연단과 구설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실수하면 그것이 회복되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다른 귀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신 것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할 때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 혀는 불의의 세계고 파괴의 도구라는 것이잖아요. 혀는 불이라는 거잖아요. 이 불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옥에서 나온 것처럼 전 인생을 불살라 버린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불살라 버리고 자식이 부모의 인생을 불살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나오는 어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삶의 전 영역을 오염시키고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7절
8절을 통해서 다양한 그 동물들은 길들이면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혀를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야고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야고보 장로는 문제만을 이렇게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도 옛날 어른들이요, 한숨 쉬듯이 주여 주여 주여를 외쳤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주여를 외쳤습니다. 화가 나도 주여를 외쳤고 분노가 나도 주여를 외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좀 통제해 주세요, 내 입술을 좀 제어해 주세요. 부정적인 것들이 막 올라오죠.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을 겪죠.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누르고 뭐 하는 거죠? 은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혀가 재갈 물려주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리고 살리는, 건설하고, 아멘, 이런 말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정은 다 알아요. 문제는 다 알아요. 대안 없는 비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안이 없으면 뭐예요?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입술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열매, 결과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의 파괴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초주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고 덕을 세우고 치료하고 생명의 말을 하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은혜 없으면 망하는 말만 합니다. 은혜 없으면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은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자녀의 가슴에, 성도의 가슴에, 목회자의 가슴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것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야고보 장로의 경고를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는, 남편을 축복하는, 아내를 축복하는,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목회자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